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더럽지만 아주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침 잘 드셨죠? 점심시간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죄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방금 눈 대변을 모르신다면 똥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눈 대변을 비닐봉지에 넣고 완전 밀봉을 했습니다. 즉 진공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실크, 모든 천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게 실크잖아요. 실크로 속이 보이지 않게 잘 감싸니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한 느낌 좋은 핫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을 싼 보자기를 최고고 실크 그 채 이렇게 들고 다니며 수실로 주물러대는데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이거 수실로 주물러대는데 이것을 보고 친구가 말을 합니다. 너 주무르고 있는 게 뭐냐? 응, 내 똥이야. 아니 너 미쳤냐? 어서 빨리 버려라. 버려야지. 그런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다시 따뜻해져.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버릴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미친 거죠. 그죠? 그런데 한 명만 이러고 다니면 미친 건데요, 너도 나도 이러고 다니면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럽게 미친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 감정만 좋으면 모두 선인 줄 아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해.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처음부터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 아니 청바지가 찢어져서 야 왜 청바지를 야 왜 꼬매고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유행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처음에 어른들이 그거 보고 인상을 썼어요. 그런데 50, 60 먹은 아줌마들도 이제 어른들까지 다 그러고 다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유행이 된 거잖아요.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부모 형제와는 담 쌓고 살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신주단지 모시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간통의 로맨스입니까? 어떻게 외설이 예술이 될 수 있습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러고 미쳐서 사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잖아요. 가정들은 다 파괴되고 애들은 싸나워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대변과 비할 데 없이 더럽고 악독함의 총본체인 죄를 단지 느낌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이야. 나 이거 버려야지, 끊어야지, 나 정말 잘해줘야지,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주무르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느낌 좋은 것 때문에, 그 짜릿한 맛 때문에, 그 땡 잡는 그것 때문에, 그 한탕주의 그것 때문에, 다 마시면 알딸딸한 그것 때문에, 담배 한 대 피면 마음이 쫙 가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장 더럽게 미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짐승이나 벌레도 자기에게 해야 되는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절대 죽을 짓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보면 기겁하는 쥐도 쥐약 안 먹어요. 쥐도 놓고요 끈끈이 놓으면요 살살 피해 다녀요. 우리 수양관에 쥐 한 마리 잡는다고 지난번에 얼마나 우리 고생했어요? 여러분, 쥐보다도 못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절대 벌레도 짐승도 자기 죽을 짓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지옥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세상에 누가 말하고 누가 경고합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가 죄의 심각성을 제쳐두고 행복과 마음 편한 방법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죄는 감상이 아니고 그 결과인 지옥의 심판 역시 감상이 아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복음 역시 감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미친 죄를 대신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머리로 짓는 죄로 인해 가시면류관 쓰셨고, 손과 배, 발로 짓는 죄로 인해 대못에 박히셔야 했어요. 몸뚱이로 짓는 죄로 인해 채찍으로 맞으셨고, 입으로 짓는 죄로 인해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셔야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심장이 뚫려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에 눌러붙어서 우리의 감정을 속이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흉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주물럭거리는 사람일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죄를 만지고 죄를 던지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임을 알고 뱀보다 더 무서운 독을 지닌 죄에서 건진받고자 목말라하고 배고파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모두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8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정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셨을 겁니다. 떡을 더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가난한 자를 먹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싫어할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분명 기독교는 분명히 세상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청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도중에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